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근심시키고 어렵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찬양에도 있지만 참 평안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쉬는 날도 없고 죽을 일만 겹겹이 쌓여 있다. 그래서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4월 4일에 이제 사태를 통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야 이젠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어요. 아 진짜 회개 외에는 답이 없구나. 은혜죠 여러분.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믿고 싸워가는 사람이 있고 다 끝났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자포자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건가? 아니면 자포자기를 했다는 거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아유 모르겠다 내 맘대로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죠.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똑같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자포자기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까? 여러분,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돈이 있어서 뭐 건강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탁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끝났다. 에라이, 공든탑이 무너졌다. 도로암이 타버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차례입니다. 주님 시작하십시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 혼자 갔던 걸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포자기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말이 바뀌는 건 그냥 여기 아주 교묘한 거죠. 말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리 말이 바뀐다고 해도 말이 그대로면요 똑같아요. 마음이 그대로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또 뭐라 그래요?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는. 그러면 삥 돌아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숟가락만 얹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돌아가요. 왜요? 사단이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렵다.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늘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의 영역.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가 그 극명한 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누구에게 감동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동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한 거예요.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주님도 하셨어요. 네가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딱 드러났으니까 이제 나 죽을 거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길을 물러가라. 좀 전에 성령 충만했는데 조금 있다가 사단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한번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믿음으로만 살아가야지 내가 내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나는 모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항상 이 자세로 이게 항상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먹고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졸업장을 따고 무슨 학위를 따고 책을 쓰고 그랬다고 해서 내 혼의 영역의 이 태도가 달라지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지체 중에서도 다스릴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혀.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우린 컨트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스릴 수 없어요. 어떤 때 막 은혜 받았다가도 막 왕 올라오고 저도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가다가 어떤 놈이 확 깨달으면 막 욕을 하다가 아우 주여 용서하여 좀 또 그러고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거의 한 2달, 3달 동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이 멈춰야 누가 일한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멈추면 누구 앞에? 하나님의 영 앞에 우리가 딱 가요. 거기서 뭐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자세가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멍한 그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을 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 지식을 얻기 때문에 잘못 갔다가도 내가 또 이렇게 했네 하고 돌아가요. 우리가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성령님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과 태도로 사고로 딱 연단되어 있어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형통이 뭐라고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딱 생각을 딱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거죠. 내 생각, 내가 보는 내 감정을 누구 앞에? 주님 발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아직도 이게 있습니다. 버리고. 이것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무거운 걸 들으면서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 좋대잖아요. 근육은 찢어야 된대요. 그래야 이게 또 채워진대요. 그래서 남들은 힘들어 죽게 이걸 왜 드나 모르겠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육이 찢어지는 그 빡빡하고 그 땡기는 그 느낌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 어때요? 기쁘고 즐거워요. 전 재산을 바치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저 양반 그래도 나는 너무 기뻐. 여러분 주님의 인도가 너무 기쁘고 평안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그 무엇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 내가 주님 주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건데 내가 이 물질 껴안고 내가 있어서 뭐하나 하고 주님께 딱 바치고 딱 가죠. 하지만 아까워했던 아나니와 삽비라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좀 남겼다고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부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사단이 충만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연단. 성령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단해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혼의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예를 들어서 집에 대출을 받았어. 그럼 그 집은 내 집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왜? 은행이 대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아야 비로소 누구네 집이라고 그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빚진 죄의 빚, 율법의 이 요구를 충당하지 않으면, 다 갚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 나서는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율법 하나 못 지키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갚아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아직 남았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소리? 주님이 다 갚으셨다. 성경에 써 있지 않냐? 영장 가져와. 증거 가져와. 없어.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머 어떡해요. 내가 미쳤나 봐요. 그거 몰랐나 봐요. 다시 갚을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요즘은 무서운 세상이에요.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잠시만요.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하나 안 넣었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2절에, 로마서 6장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갚을 빚이 있으면 누가? 죄가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저렇게, 너 나한테 빚 졌잖아. 이거 갚어. 이렇게 해. 이거 가져와. 그래서 빚진 거의 최고봉이 뭐예요? 빨간 딱지. 넌 이거 네 거 아니야. 팔지도 못해. 없어지기만 해봐라. 그러면 차를 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깨끗해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죄를 지면 누구의 종이 된다? 그 죄를 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우리의 몸을 또 순종한 거기 때문에 또 빚이 생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죽을 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기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몸에 순종해서 죄가 왕노릇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거기에 아유 맞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함으로 인해서 복종하지 말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께 너 자신을 바쳐라 라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또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들은 쓰임 받으면서 천국을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죄 짓지 않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이런 소극적인 거룩을 갖지 말고 적극적인 거룩, 주님의 의의 병기에 되어서 쓰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 몸도 마음도 말도 생각도 삶도 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과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뭘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제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할 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면 된다. 이거를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넣으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편의상 나는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유혹이 생각이 딱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을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나는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도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자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마귀의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와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짓고 난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외쳐서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던 것처럼 사단도 얘가 알고 있구나 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 야, 왜 가만히 있어? 말해.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확실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고 선포했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라고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게 순종하면 다시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줘서도 내가 또 대출 받으면 내가 또 빚쟁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게 나를 바쳐서 죄의 무기가 되든지 죄의 종이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더 지불해야 될 대가와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십자가로 구속을 받고 예수 피로 깨끗이 씻김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자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막 천천의 만만의 수양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뭔가를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을 기뻐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좋은 씨앗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에 심겨진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외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렇게 외쳐지기를 바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부장이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도 원수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뭐 증거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쳐서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징글징글 맞은 놈이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맴돌면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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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그러므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한 말을 결론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그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힘과 능력, 내가 재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벨릭스 같은 이 로마 사람이 사도 바울을 2년씩 잡아두는 거예요. 왜? 뇌물 받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런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기업의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생각이 되고 감정과 기분, 느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령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어떤 감정이 생각이 들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긍정적인 자아 상실이에요. 계속 못 박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을 수 없으니까 성령님 박아주세요. 성령님 나를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라 라고 하면 나는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나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라 하면 나는 멈추는 거예요. 이유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으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는 대로, 생각하신 그대로 나의 삶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저는 주님께서 살아가시면 기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뜻대로, 주님이 살아가시는 대로 저는 순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님이 체험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못 살았잖아요. 언제까지?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못 박아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어이구 아파요 이게 아니라 또 박아주세요. 또 박아주세요. 또 박아주세요. 이제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먹을 게 가득하고도 싸우는 집안. 여러분 기쁨이 없죠. 하지만 먹을 게 별로 없어도 행복한 집안.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만족의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만 받으려 먹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성령님의 은혜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고 한숨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냐는 거죠. 왜요? 죽은 줄 알았는데 끝없이 부활되니까. 분명히 예언 사역할 때 끝났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팍 나와.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누구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처럼. 아들이라며? 근데 아들이라면 이 돌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벌써 좀 전에 아니지. 40일 전이지. 39일 전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 시험 필요 없어. 꺼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너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안 끝났어. 틀렸어. 더 회개해야 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거짓된 자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가라지를 자꾸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멘 하고 탁 받으면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것이 자라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이제 6장 4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이게 요리가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돼. 그래야 원수가 딱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에 이제 묶이지 않는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성령님의 은혜. 과연 그렇다. 내 말대로 되라. 내 말이 그러한즉 된다라고 성령님이 빡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광을 보기 원해서 살아가야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외우고 씹어 먹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만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혈류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이 옷깃을 받고 치유받았을 때 가만히 있어봐라.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예수님에게 벌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보셨어요. 누구요? 언놈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들이 밉니다.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아니다.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인을 보고 기쁘신 거죠. 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선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연단되어져서 이젠 예전에 내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의 눈으로 다 끝났다. 이렇게 딱 판단되지 않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손을 얹어라든지 무슨 말을 해라든지 침을 뱉어라든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왜?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때도 이렇게 됐다가는 누구처럼? 모세처럼. 분명히 말하라고 했는데 저번에처럼 두드려 팼다가 어떻게 해요? 너 끝! 땡! 그러니까요. 왜? 모세가 열받았거든요. 그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그 막중한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연단돼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서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일까? 육신의 종로를 타는 그리스도인, 자포자기하는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렸어. 그러면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병에 걸렸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지만 성령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병에 걸렸구나. 걸렸네? 아프네? 그러네 나는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은혜로 연단되어져서 이젠 주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통증이 온다고 주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지 않고 고쳐주셨는데 왜 또 재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 또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질병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혼이 생각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육신과 다시 찰싹 결합해가지고 그때부터 염려, 근심, 작전기도 시작하고 문제 해결될 때까지 웃는 게 아닌 감사하지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주님과 조건 만남. 주님이 이걸 주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신실한 척 이렇게 살아가는 사단이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끊임없이 준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도록.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데 이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주님의 소유고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난 주인의 말만 들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육신의 종로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열심히 찾죠. 나를 돋보이게 할, 나를 즐겁게 할, 나를 기쁘게 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꽃과 새보다 귀하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나는 염려가 없고 걱정 없고 성령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릴까? 사람들에게 자랑할까? 전할까?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고백할까? 고민하죠.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종로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지만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감사합니다.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찬양을 받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이 삶인데 속아서 일로 갔으면 다시 정신 차리고 일로 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또 일로 갔으면 빨리 다시 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은혜 주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나는 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구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엘리에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독한지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요, 원망불평했어요. 믿음이 1도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40년 동안.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명 씌워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셨어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큰 사랑을 받았지만 주님을 또 배신하고 배반하는 아주 악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은혜가 매일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야죠. 주세요 해야죠. 달라고 손 들고.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얘기할 때 심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는 하트를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트를 심중, 마음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심중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중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마음속에 담아 샘솟아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 그리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중에서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해보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시험하여 보시옵소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 은혜 주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해 주시고 돌아보시는 것도 뭐다? 은혜라는 거죠. 성령님이 돌아봐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화두는 뭐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성령님의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은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만히 들으면 돼요. 일명 멍때리기 이제 그런 세계 대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메모하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메모한다고 안 봐요. 물론 지나고 보기도 하죠. 그런데 메모해도 제가 작년에 쓴 설교 보면 웃겨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을 때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도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나게 할 거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싹 올라와요. 제가 아까도 저 원고에 없는 말을 여러 개 했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이게 뭐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싹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우리가 생각한다고 어떤 말씀을 골라야 되지?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을 때 성령님이 그때에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싹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야 돼요. 이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딴 생각하면서 멍 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또 눈에 읽힐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주체가 되지 말아라.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말란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 귀를 기울이고 반복해서 노력할 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막 공격이 들어.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반복할 때 될 때까지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란 말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만히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찬양을 통해서 많이 아까도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는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 뭔가가 막 채워지는 것 같고 막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오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터지고 그때 귀신도 떠나가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도 해결받고 문제도 풀리고 능력도 받고 그런 각양의 좋은 은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임할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잠잠히 막 떠오르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 되기 전에 이렇게 막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끄집어서 붙잡지 말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때 아까 이제 말씀한 것처럼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해 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맥체인 쓸 때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막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걸려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게 넣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쫙 기도하고 마음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딱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거 타타타타닥 적어요. 그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 말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의 손가락을 붙들어서 이렇게 막 써내려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통치해 주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느끼게 되고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입술도 내어드리고 마음도 내어드리고 내 온몸도 다 내어드리고 다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스려 주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꽉 찬다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느끼게 된다. 확신 있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를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라고 했잖아요. 보니까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웃으시면 나도 웃고 주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주님이 근심하면 나도 자동적으로 근심하게 되는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주님은 울고 있는데 나는 웃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니까.
나는 웃으려고 해도 주님이 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슬퍼지는 거예요. 뭐 이게 막 그냥 전이가 되고 막 오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이젠 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뭐 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볼 분이 주님밖에 없고 구할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지만, 그래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께 너무나 발견이 잘 돼. 왜? 누구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의 종로로 타는 이런 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주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바뀌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또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 더 기쁨으로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죄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주세요. 너 잘 받는구나. 그래, 너 받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의 은혜와 영광, 환경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기쁨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막 성령이 막 넘쳐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을, 육체를 따라서 죄의 종로로 타려는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청산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대적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외치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또 드러내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 가장 좋은 시대에 저희들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살기 가장 좋은 가정과 가문, 직장과 일터에 저희들을 심어주시고 가꿔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신 은혜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시고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혼을 밤낮으로 연단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은혜로 연단된, 혼에 연단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령님이 영과 생명으로 체험케 하여 주시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그 새 생명의 삶을 아버지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저희들을 죄의 종으로 순종하여 바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죄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순종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의식해서 깨어있는 순간과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순간과 세계까지 모두 다 사로잡아 의의 왕 되신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고 바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듯이 사랑과 생명으로 연결된 생명의 삶을 오늘도 성령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귀 기울여 듣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아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쳐 지도하여 주세요. 이 마지막 시대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가오니 이제 하나님의 영과 생명으로 이제 아버지 이 말씀이 어떠한 일을 벌이고 어떠한 영광으로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아버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대의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충만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죄의 종되어 다시 삼으려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삼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때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말씀의 길로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 사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여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만족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여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의 아버지 영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카라야 바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 바라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 바라 사바라란다라 바라카바라 바란다라 바라카바라란다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란다라 바라카바란다라 바라카바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외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의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예수 복음 전거하고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카라야 바라바라 사바라 카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라 약칸바라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불러 성령의 불러 살라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야카바라바라 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 칸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라 사바라라 주여 주여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 야바라바라 야사바라바라 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라 라카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죽은 영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고 포로된 자 풀어주고 놓여주고 아버지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여 주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라카라바 야바라바라 샤라바 야바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바라 카바라바라 야바라 사바라란다라바라 리아라란다라바라 카바라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님이 말씀하였으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였으니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서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일어나 달려갑니다.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아멘 빛으로 임하시니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놓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이 아멘.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아멘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그날을 바라보며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동안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아멘.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우린 승전가 부르며 살아갑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하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루살렘 성에서 의의 면류관 받았을 그날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힘과 담대함과 또 용기와 소망으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기뻐하시며 또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 아버지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성령의 임재와 은혜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받아 누리며 아버지 기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생명과 구속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아버지 예수 자랑하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는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계속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동서남북을 다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원수마귀의 악한 계계들을 다 묶어주시고 아버지 파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의 예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11조 예물 선교헌금 구제헌금 내어드리고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금향로 아버지 엎으셔서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주여 예물 드리고 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부흥으로 부활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축복의 역사가 늘어나고 번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봄인데 계속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그 인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성령님의 인도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